오늘 사사기를 거의 2장이나 읽었어요. 이제 목장 모임 그 성경 구절에 2장씩 더 더하기 하셔서 성경 통독 숫자를 좀 많이 늘리십시오.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부터 빠지지 않는 내용이죠. 영화 300이라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보면 스파르타 300명의 사람들이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300명이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믿기 힘든 내용이 오늘 이 사사기의 기드온의 내용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벌채, 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 시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그는 농부였죠. 배틀 짜는 곳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농부였던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순박하고 시골 청년이에요. 그리고 막둥이, 막내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겁 많은 그를 데려다가 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를 부를 때만 해도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일을 결국 해내는 거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450명 바알,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850명 대 1로 싸웠는데도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오히려 사람이 막 다운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어째 애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하나 어찌 보면 단계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회복해서 큰 일꾼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리함이 없어요. 오늘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도 큰 용사요라고 불렀지만 무리함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큰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5지파를 모입니다. 아비에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인접한 지파들이에요. 모였더니 그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3만 2천 명이나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미디안하고는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조차를 사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못 믿어온, 하나님이 못 믿겠다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말합니까? 넓은 타작 마당에서 양털을 하나 갖다 놓고 한 번은 양털이 젖도록, 한 번은 양털만 안 젖도록, 이 2번,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함께 하심을 증거를 보여주시죠. 여기 36절부터 40절까지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꼭 가져야 될 자세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압니다.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무엇을 할까요? 한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 지도자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똑같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뭘 해야 됩니까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지도자로 지금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이거 물어도 됩니다. 오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3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이미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미디안을 쳐서 지금 구원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묻지 않느냐. 제가 제가 프랑스에 살았잖아요. 한인마트가 에펠탑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마트 가려면 에펠탑을 쳐다보고 운전해서 가면 됩니다. 제가 길을 구석구석 몰라도 프랑스는 제일 높은 건물이 7층 높이에요. 고도 제한이 있어서 7층 이상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에펠탑이 보여요. 그러니까 길이 꼬불거리든 돌아가든 간에 에펠탑만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방향만 알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든 직선으로 가든 이렇게 지그자그로 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꼭 가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그 방향을 향해서만 가면 되는 거죠. 그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가고 있다. 지금 지도자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비전에 대한 방향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십니까? 그러면 목자가 여러분의 그 목원들에게 방향을 잃지 않게만 하면 돼요. 제가 이 태평교회 부임해서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빨리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때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옆에 있는 땅을 좀 사야 될까요? 건물을 좀 높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묻는 거지. 그것을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방향만 알면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방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향을 헷갈리면 아무리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지도자들이라면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 7장 2절부터 8절까지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들의 기준을 말합니다. 두 가지 시험을 해요. 32,000명 중에 제일 먼저 겁나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어찌 보면 3분의 2가 떠나가요. 왜요? 두려워서. 전쟁은 누구나 두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의 첫 번째 기준은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까요? 우리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무기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무슨 검? 말씀의 검.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을 우리에게 좀 의역하자면 첫 번째 기준은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사의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물을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을 이렇게 떠서 할짝할짝 핥아 먹나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먹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여러 해석 중에 소심한 겁쟁이들, 핥아먹고 눈치 보는 겁쟁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니까. 이런 설도 있고 다양한 설도 있는데 가장 확실한 설 중에 하나가 예민함입니다. 전쟁에 나왔는데 둔하면 안 되잖아요. 예민한 거. 예민한 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을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용사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돼요. 예민이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프랑스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마이크를 갖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저러다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남의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마이크를 저렇게 다 잘 들리게 해놨는데 예민해서 그런 거죠. 남의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네 교회를 산뜻한 교회, 쌍뜻대 교회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성결교회를 불어로 쌍뜻대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안 알려주고 가길래 우리 성도들이 산뜻한 교회로 알면 어떡하나. 파리 산뜻한 교회 찾는다고 성결교회 쌍뜻대를 말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출신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고 파리에 와서 선교사를 꿈꾸고 저 아프리카에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돕는 사역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시골에다가 목회를 시켰는데 얼마나 참 그때도 말씀했지만 애들이요 언어 배우려고 1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서 세례까지 주는 사역을 10년 했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쓸만하면 떠나는 거. 이거 참 가슴 아픕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친해서 교회에서도 뭔가 좀 찬양대도 할 만하면 파리로 가요. 언어가 됐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10년간 반복하면서 한 500여 명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지 마라. 이제는 파리에 와서 장기 목회를 해라. 그래서 장기 목회를 하도록 제가 파리에 불렀어요. 파리에 불러서 개척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파리에서 예배당 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온 지 한 달 만에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적같이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당을 옮기게 돼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20여 명 정도 모이는데 한국에서 20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파리에서는요 교민이 몇 명 안 됩니다. 20명을 지금 1년에 모인 것은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여기 와서 쌍뜻대 남의 교회 이거 바쁘시면서 막 쌍뜻대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힙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가 두려워요. 알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걸 모르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몸을 한번 맡기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면 하시겠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누가 좀 도와준다 해도 그거 갖고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렇저렇게 돕는 손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기준이 서요. 흩어지지 않고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만도 안 되고 기도만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훈련돼야만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 기드온이 보통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7장 9절부터 18절에는 다시 한번 이 연약한 그에게 재확인시키려고 네가 한번 정탐해봐라 하고 그 땅에 부라를 데리고 이제 가게 한 거죠.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 자기 얘기죠. 거기서 보리떡 한 덩이가 뭡니까? 보리떡은 그 당시에 비천한 음식이었습니다. 비천한 음식,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비천한 가문의 기드온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비천한 자기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오면 이기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믿는 거지만 확신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행동이 나와요. 믿기만 하면 행동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으니까 행동이 나오죠. 그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도 적은데 세 대로 나눠서 나팔과 또 항아리에 횃불을 넣죠. 항아리에 횃불을 넣는 것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질그릇 속에 불을 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와 같은 부족한 질그릇에 하나님은 불을 집어넣은 거죠. 열정을 넣은 것이고 또 하나 그 불을 끄집어내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소리를 내고 외친다는 뜻이라면 불을 꺼낸다는 얘기는 빛을 드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결국 소리와 빛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드러내는 행동, 확신의 행동을 하게 되죠. 언제요? 7장 19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경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경이 몇 시냐? 저녁 10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깜깜할 때, 약간 의미를 찾자면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용기 있는 백성들과 용사들과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용사들과 방향을 잃지 않는 지도자가 만나서 소수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빛과 소리로 외칠 때 그때 그들 스스로 친구들끼리 싸워가면서 자멸해버리고 승리를 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5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지 말아야 된다. 2번째, 두려움을 버리고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 3번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뭐냐? 그 반대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그냥 열심히 있거나 하는 언약을 잃어버린 지도자. 여러분, 처음에는 방향을 잘 잡다가 교회들도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방향을 잃은 교회들 보셨어요? 엉뚱한 일로 싸우고 막 그럽니다. 별것 아닌 일로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는 교회들 있을 수 있어요. 언약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그렇게 되죠. 또 하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두려움이 주님의 일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그런 말을 하죠. 야, 학교 갈 때 호랑이 조심해라. 요즘 그럽니까?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차를 조심해야지.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용사들은 세상에 나가서 두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3번째로 예민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쓴뿌리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흔히 과거에 말하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트라우마가 뭐냐? 그걸 건들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
그런 약점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그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거의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각자 다르지만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을 만하면 사단이 어찌 알고 그걸 건드리면 그러면 신앙이 다시 푸르르 떨어져 버리죠. 예민함이라는 것은 예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을 자기를 잘 알고 그걸 막으라는 겁니다.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하면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이 자기의 약점이면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연약함을 자기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아냐? 은혜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일, 그게 대부분 자기의 쓴뿌리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인간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들여다가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시켜서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나를 고쳐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나팔과 횃불, 나팔을 불고 빛을 비추는 거죠.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감추고 살 수는 없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꼭 이것만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빛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어둠에 가깝게 살면 안 돼요. 어둠에 들어가도 거기가 밝아지는 게 빛의 속성인 것처럼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침묵하는 곳에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가장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잘못 말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믿음과 담력.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드온은 담력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른 하나님의 기계가 나와요. 이 기계가 나와야 호연지기처럼 뭔가 일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사람 같다. 술 취한 사람은 겁이 없이 뭔가 기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취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걸면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습니다. 그때 이깁니다. 네 번째로는 보리떡같이 미천한 기드온. 그는 5번이나 보면 하나님 앞에 확인합니다. 큰 용사요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면서 13절에 확인합니다. 너의 힘으로 하니까 저는 못해요. 집안이 어떻고 하면서 15절에 또 거부합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17절에 또 확인합니다. 양털 뭉치로 2번이나 확인합니다. 정탐꾼으로 가서 또 확인합니다. 5번이나 확인해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조카를 구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막 50명이면 안 될까요? 40명이면 안 될까요? 막 하면서 막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리떡같이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니까 부른 겁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꼭 끌어내릴 때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교만이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지나친 겸손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어?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저함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더라. 여러분께서 하시는 지금 그 싸움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의 답도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보리떡과 같은 비천한 기도원을 들어 쓰셔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찬란한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드온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